네, 건축학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 없던 두 기둥은, 성막에 없던 두 기둥은 성전에 왜 생긴 걸까? 건축학개론 두 번째 시간, 성막에 없던 두 기둥은 성전에 왜 생긴 걸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전 건물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두 눈을 사로잡는 거대한 대략 15m 높이의 두 녹기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학개론 시리즈를 제가 다루고 있는 이유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생긴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투수라고 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말씀의 공을 잘 받아내야 하는 포수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성전 건축의 내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상에 없던 마구를 막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투수는 공을 던지기 전에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공을 던질 것인지 구종과 로케이션, 즉 어느 부분으로 어느 위치로 던질 것인지 서로 미리 약속을 하고 던지게 됩니다. 그래야 포수가 당황하지 않고 미리 그곳에 가 있어서 공을 뒤로 빠뜨리지 않고 잘 잡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성전 건축 스토리를 마주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으로 도대체 무슨 공을 던지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에게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어린아이를 인도하듯이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친절한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상에 받아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공을 갑자기 마구 던지고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인이 서로 맞지 않기에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 그 의도를 우리는 마구 땅에 떨어뜨리고 말씀의 볼을 뒤로 흘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떻게 놓치고 있습니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 양심은 있어가지고요, 눈으로 단어들을 그냥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죠, 여러분? 성경은 원래 어려운 책이고 범접할 수 없는 책이고 신비로운 책이어서 인간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 유튜브 2배속 보듯이 그렇게 그냥 빨리 읽어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요 이런 식으로 읽어내려갈 때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해 보십시오.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책을요 100번을 반복해서 읽은다 한들 그 뜻이, 이 열왕기상의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100독 넘게 하셨다는 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규빗이라는 한 단어밖에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요 매번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전혀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 읽어내려가라, 빨리 지나가라는 심정으로 통독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잘못 설명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자 원하시는 자세한 단어 한 단어를 따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건축학개론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여러분께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앞에 있는 그 큰 녹기둥,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게 해드리는 것이 이 건축학개론 시리즈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한번 제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요 사람을 보내서 히람이란 놋 마스터를 두로란 나라에서 데려왔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얄궂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란 이 나라의 왕 이름이 히람이에요.
아니, 같은 나라에서 여러분 동명이인이 왔다고 하니까 이건 뭐 건축학개론 건물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인물 구별하는 것조차 우리 머리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 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히람이라는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놋 마스터, 놋 대장장입니다. 공교롭게 앞에 등장했던 그 두로왕 히람과 이름이 같을 뿐이에요. 14절 보니까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래요. 즉 우리로 치면 이스라엘 혼혈인, 이스라엘 제외 동포쯤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커다란 두 녹기둥을 만들었다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사님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15절 보시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녹기둥의 구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 규빗을요 우리에게 익숙한 미터로 한번 환산해 봅시다. 대략 한 규빗은요 0.5m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18규빗을 나누기 2 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미터가 돼요. 즉 18규빗이다. 그림에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번 이 목 아래 부분까지 이 1번에 해당하는 높이가 9m라는 뜻입니다. 연희 여러분, 이 기둥 굵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줄로 둥근 기둥을 감쌌을 때 그 둘레의 길이가 12규빗이래요. 역시 나누기 2 하면 여러분 이 둘레는 6m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중학교 정도 때 원주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원의 지름 곱하기 3.14 하면 원의 둘레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방금 이 원의 둘레가 대략 6m인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 성전 기둥의 지름은 얼마일까? 대략 2m 정도 됩니다. 제 키가 2m보다 조금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정도 크기의 두께를 자랑하는 그런 녹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봅시다. 16절 보시면 또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여러분 여기서 두 기둥은요 완벽한 쌍둥이에요. 그래서 한쪽 기둥의 구조만 파악하시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그림에서 2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머리 부분입니다.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는 네모났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마른 겁니까? 아니죠. 다 둥근 모양 아닙니까? 네, 우리의 머리는요 어딘가를 심하게 다치지 않는 이상 모두 다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 그림 보면 둥근 구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높이가 5규빗이니까 메타로 환산하면 2.5m의 길이가 됩니다. 연혀 17절 보시면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바둑판 모양 체커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물망 모양으로 이 둥근 얼굴을 감싸고 있대요. 그렇게 장식해 놓았대요. 연이어 우리 어린 여자아이들 머리를요 길게 따주듯이 각 둥근 얼굴마다 7개의 줄을 따서 들여 놓았다라고, 일정한 간격으로 들여 놓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보시면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이번에는 여러분 그림에서 3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에 진주 목걸이 같이 두 줄이 뭔가 있대요. 두 줄로 이루어진 목걸이 같은 둥근 줄이 감겨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림에서 보일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진주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석류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류가 왜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석류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류를 먹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석류를 깨면 그 안에 여러분 수백 개의 작은 알을 품고 있는, 붉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형태의 과일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는요, 생명력과 다산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재확산과 영적인 재생산을 뜻하는 그런 열매란 것입니다. 영어로 석류를 뭐라고 부르느냐? 포머그리니트라고 해요. 포머그리니트.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포머를 떼고 그리네이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네이드가 뭐예요, 여러분? 수류탄이에요. 수류탄. 한자어도 수는 손수자고 류는 석류입니다. 즉 수류탄이란 이 폭탄이 터질 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파편이 사방으로 쪼개져서 퍼지는 그런 형태의 무기를 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에 들려있는 석류와 같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수류탄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그리네이드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성전 기둥에 이런 폭발력과 파괴력을 지닌 생명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전 두 기둥을 진주 목걸이가 아닌 여러분 석류 모양의 줄로 그렇게 두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림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머리 위에 있는 왕관 모양 19절 보시면 주랑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네 여러분, 백합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결, 순수를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의 성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표상하고 있는 그런 장식물인 것입니다. 다시 20절 보시면요,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부분은 앞서 설명되었던 3번 이 목걸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즉 석류가 두 줄로 둘러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6m 둘레의 녹기둥을 두른 석류 모든 숫자가 200개였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죠. 그러면 한 줄마다는 100개씩이 둘려 있는 것입니다. 6m를 두르려면 여러분 한 알의 크기는 6cm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같이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42절 보시면 다시 이에 대해서 중복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42절에 또 그 그물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머리를 400개의 석류가 감당하고 있으니 한 머리당 200개의 석류 알이 둘러져 있다는 20절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21절 보시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2절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여기서 여러분 일단 주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네이버 사전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쳐보십시오. 왜냐하면 반복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한자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랑이라는 단어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바꾸면 현관, 포치, 현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현관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전 앞에 섰을 때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불렀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성전 앞에 서 있다 보면 이쪽이 야긴이고요, 이쪽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야긴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she shall establish 그래요.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전을 바라봤을 때 아까 보아스, 이 보아스의 뜻은 뭐냐? 그 안에 능력이 있다. In him, 그에게 is strength,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제목 풀이가 됩니다. 왜 성막에 없던 두 기둥이 성전에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두 기둥이 성막 시절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두 기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막 시절을 끝내고 성전, 즉 텐트가 아닌 온전한 석조 건물이 지어졌는데 광야 시절 늘 함께 있었던 여러분 두 기둥이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기둥을 기념해서 야긴과 이 보아스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두 녹기둥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른쪽이 야긴이에요, 보아스예요? 내일 정도에 물어보면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외워봅시다. 평생 헷갈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인, 일본말로 오야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오야붕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오른쪽 기둥에 있는 것이 오야해서 오른쪽에 있는 야긴, 오야봉, 오야 이렇게 외우면 평생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 그가 세우신다는 뜻은 구름 기둥을 뜻합니다. 구름 기둥 여러분 뛰어 올랐을 때, 하늘로 올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족속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가 그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으니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의미가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과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야긴이란 기둥 가운데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왼쪽에 위치한 보아스,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위치한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이는 광야의 불기둥을 뜻합니다. 광야, 특히 밤에 여러분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운 날씨입니다. 또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것을 은하수가 보일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밤하늘을 하나님의 불기둥이 밝기 환히 비추어 주시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존에 꼭 필요한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에 화차 가운데 연결된 객차와 같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두 힘차게 이끌고 가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빚으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놓인 한 뭉치 진흙동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걸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 불리는 성전 두 녹기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 녹기둥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래 갈 것입니다. 한 여인이 서 있다고 그렇게 의인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그물 모양의 면사포를 머리에 두르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같은 성녀 두 줄을 두르고 있고 그 머리에는요 백합화 모양의 관을 쓰고 서 있다고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듯 우리가 잘 혹여 알아듣지 못할까 몸 부분, 머리 부분, 목에 두른 장식구, 머리에 쓰여진 화관으로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이 성전 녹기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리와 같이 여러분 수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우리 얼굴을 면사포로 가리워서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어서 야긴과 보아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신학적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두 녹기둥 가운데 담긴 건축학적, 성경학적 의미를 마음에 담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높이 서선 두 기둥과 같이, 여러분 대장부와 같이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우리 고성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 같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